1절에서 7절까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치인들 또는 극렬 보수 또는 극렬 진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갖다 함부로 하는 걸 보고 들면 사실 별로 마음이 안 좋아요. 진보든 보수든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대통령을 갖다 비난하고 아울러 비하하는 말을 갖다가 좀 더 망설이지 않고 하는 걸 볼 때 참 속이 많이 상할 때가 있어요. 특히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대표로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라고 하지도 않고 이름을 그냥 막 부르는 걸 보면서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갖다가 할 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권위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청문회에 나오는 국무위원들이 대답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면 자신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야단치는 걸 보면 참 어이없다는 생각을 갖다가 하곤 합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대다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권위에 무조건 도전을 합니다. 잘 복종을 안 할 생각이에요. 안 해요. 기질적으로. 이렇게 국가 권위 또는 유정자에 대한 권위를 갖다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국가 권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국가 권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다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다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단순히 자기 생각을 갖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에서 성도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다가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갖다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는 말에서 말실수를 잡아낼까, 이걸 갖다가 생각해냅니다. 그러다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세금의 문제를 갖다가 생각해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을 갖다가 같이 해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갖다가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 아십니다. 시험하는 건 줄 아셔요. 그래서 왜 너희가 나를 갖다 시험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너희들이 세금을 내는 그 돈을 갖다 좀 보여줘라. 그러니까 이들이 한 데나리온을 갖다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데나리온에 누구의 얼굴이 있고 이 글이 누구의 글이냐 물으십니다. 이들이 가이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다 취해야 되는가 이걸 갖다 말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여기 위에 있는 권세는 국가 권력을 말합니다만 좀 더 넓게 확장하면은 우리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윗사람을 다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세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권세들이 어떤 권세인지 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죠.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왜 자신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권세들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신의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은 심판을 갖다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 하나님이 권위를 세운 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항해서 반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진노받은 두 사건을 갖다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나 이 두 사람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죠. 그래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갖다가 취하자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에게 도전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도전하냐면 민수기 12장 2절부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서로 하는 이 말을 듣고 이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갖다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부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뭐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권세는 너희들은 다다라는 거죠. 너희들도 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긴 하지만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모세가 가지고 권위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너희가 비록 형이고 누나지만 모세에게 순종하라 라는 거죠. 소위 아이들 하는 말로 모세가 너희들 맘먹지 마 이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죠. 이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16장 1절 3절에는 레위의 증손 고하세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이렇게 말씀해요. 일로 인해서 고라와 함께 하나님의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이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나병에 걸린 이유 그리고 고라와 지도자 250명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한 게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한 그런 거였던 거죠.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나단과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을 때 했던 말을 빌려서 표현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맞먹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런 겸손을 갖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건 뭐냐면 단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한 사회와 국가에 세워진 권위에 순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자신의 기질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꼭 믿음의 관점에서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정말 기질적으로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잘 순종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꼭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성도로서 이런 것이 옳은 건지. 우리 성도들이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 권위를 가질 만큼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갖다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갖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권위 있는 삶을 살아서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시고 왕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 갖다가 권위를 줬고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요 나름대로의 권위를 갖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권위를 갖다가 받을 만큼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권위에 도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 누군가도 내 권위에 도전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자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갖다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자들, 다스린 자들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3절 보면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 자들에게 권위를 주신 건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권위를 가진 사람과 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을 보기만 해도 겁을 먹고 피하죠. 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경찰을 봐도 겁먹지 않고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문제는 뭐냐면 권세를 가진 자들, 다스린 자들이 선한 사람도 자꾸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또 만들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현실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갖다 두려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권력을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사실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자, 다스린 자들에 대해서 잘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의 삶을 잘 생각해보면요.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잘못이나 죄를 짓지 않았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관리들에게 고난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보면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빌립보로 오게 됩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처를 찾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갖다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여종을 갖다 이제 고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이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여종의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을 못 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갖다가 붙잡아서 이제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가지고 관리들에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풍속을 갖다 전한다고 고발해요. 그래서 관리들은 이 바울과 신라의 죄를 갖다가 정하지도 않냐고 어떻게 하냐면 옷을 다 벗기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때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또 착고를 갖다 치워버려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 날 이제 이 바울과 신라를 갖다가 가두었던 이 관리가 부하를 통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갖다 감옥에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왜 우리의 죄를 갖다 정하지도 않냐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옷을 벗기고 때리느냐라고 따지죠. 근데 그는 말만 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나옵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이런 말 하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뭔지 아마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권세를 가진 자들 갖다 뭐라고 하냐면 4절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권세를 가진 자를 갖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권세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선을 갖다가 베푸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권세를 주셨다면 그 권세를 가진 자에게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도록 또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 권세를 갖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꾼으로서 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갖다가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만약에 악을 행했다면 이런 권세를 가진 자를 갖다가 두려워야 된다는 거죠. 4절을 갖다가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은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를 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대신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 여러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선한 권세자도 있고 악한 권세자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선한 권세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하지만 악한 권세자가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도 많고 그 권세를 악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갖다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이런 악한 자에게 권세를 주셔서 국민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냐며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순종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혜자 솔로몬이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 보니까 어떠냐? 사람들이 악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꾀를 낸다는 거예요. 꾀를 낸다는 건 뭡니까? 정직하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선하게 지셨지만 악하게 산다는 겁니다. 이걸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또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선하게 다스리라고 악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행한 악에 대해서 징계하도록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 권세를 갖다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에서 많이 나타났었죠. 물론 오늘날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이 나타나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이런 악한 왕들에 대해서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권세를 갖다 사용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비록 악한 자라도 선한 삶을 갖다 살 수 있는 그런 기회, 선하게 나라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주셨던 겁니다. 그 사람이 악한 걸 몰라서 권세를 갖다 주신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이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우리 부모들은 항상 선한가요? 우리 청년들은 또 항상 선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권리나 자유지 등을 갖다가 항상 선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권리들을 악하게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리와 또 어떤 힘을 갖다가 주신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진노를 받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진노가 두려워서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감, 이걸 갖다 의미해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갖다 좀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국가 권력이 하나님을 향한 양심, 의무에 대해서 거스르는 행위를 갖다 강요할 때는 어떤 박해와 어떤 위협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 쉽게 말해서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복종하지 않는 걸 갖다 말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수 있는 쉬운 예는 동성애에 관련된 법조항입니다. 국내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와 관련된 법을 갖다 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양심, 신앙 양심, 믿음 양심에 따라서 강력하게 거부해야 되는 거죠. 둘째는 우리 성도들 자신도 항상 선하지 못함을 갖다 생각하고 양심에 따라서 국가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그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갖다 하라고 때로는 강요할 때가 있다는 걸 갖다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를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뭘 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죠. 또는 일터에서 아랫사람에게 아랫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갖다 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하면서 국가 권력이 요구하는 게 싫다고 안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조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 보면은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세금을 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은 그와 같은 직무들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교회는 이방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성도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자신의 나라 유대를 갖다가 이렇게 지배하는 게 못마땅하고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계속 적개심을 갖다 품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거, 가이사르 세금을 내는 거 이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앙에 위배된다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박해가 조금씩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대항하려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어요. 바울이 이걸 갖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세웠으니까 복종할 것은 복종해야 된다 이 말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줄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국가 권력에 복종할 건 복종해야 되는데 만약에 요구하는 복종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라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양심에 따라서 거부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국가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인 복종을 갖다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국가 권세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신앙 양심에 걸리는 것을 갖다 요구한다면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국가 권세가 하나님 주신 권세 범위 안에서 요구할 때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세나 관세 등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두려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두려워야 되고 존경할 사람이라면 존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이걸 갖다가 분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 권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 아래에서 하는 건지 아닌지를 갖다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갖다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국가 권력을 갖다가 생각하고 판단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국가 권력이 하나님 뜻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 아래서 요구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거나 반기를 드는 그런 실수를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해사에게 바쳐야 되는 것조차도 바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별하기 위해서 성도들은요, 성경을 꼭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성도들은 현재 세상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권력과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나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 갖다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세우셨으니 우리들은 국가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세우신 뜻대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한 달 뒤에 있을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선하게 권세를 사용하라고 주신 걸 알고 하나님의 이런 뜻을 따라서 깨닫고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뽑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사상, 내 뜻에 따라서 투표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투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이 국가 권력의 뜻보다 우선이라는 걸 갖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꾸준히 읽고 기도 생활을 갖다 꼭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권력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움을 받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정말로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온 세상의 참 주인 되시고 왕 되시며 주권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신 권위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 비롯한 유정자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권위와 권세를 주신 이유가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거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일에 그 권세와 권력을 사용하라고 선한 일을 위해서 세워주셨다는 것, 주셨다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대신 벌을 내리라고, 이런 일을 하라고 자신들에게 권위와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저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대통령 비롯한 유정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권세와 권위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바르고 선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나라가 좀 더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좀 더 편안한 나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나라로 세워나가는 그런 아버지 지혜로운 유정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신 그 권세 권위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분별해서 투표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하신 그 주시려 하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꾼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더 지금보다 나아지게 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